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에 그 관음제일 때 축음문 해설을 했지요. 그때 이제 그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나 불공을 할 때 천수경을 제일 먼저 하는데, 그게 이제 주로 관세음 보살님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천수경을 제일 먼저 한다, 이런 짧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나 불공을 할 때 천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거의 매일 천수경을 독성을 하고, 웬만한 불자들은 또 천수경을 다 외웁니다. 그죠? 못 외우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천수경. 나 천수경 못 외운다. 다 외우시죠? 다 외울 겁니다. 우리도 저 스님들도 처음 출가해서 행자 때 제일 먼저 외우는 게 이제 뭐 당연히 예불문을 제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천수경을 외우라고 그래요. 이제 행자 처음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천수경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뭐 신묘장구 이상한 말 막 나오는데 이걸 내가 왜 외워야 되나 그러면서 열심히 외우고 못 외우면 뭐 참회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천수경이 중요하다는 건 잘 아는데,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천수경을 대하다 보니까 천수경이 담고 있는 의미라든가 그것이 어떤 우리 의식에서 가지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천수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근데 천수경은 뭐 아주 세세하게 오늘 하루 다 볼 수는 없고, 오늘은 천수경의 좀 대체적인 구성, 전체적으로 천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구성된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불자라면 천수경의 내용을 잘 알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알면서 우리가 독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저 자신도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천수경을 막 독성하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천수경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경이 몇 페이지입니까? 천수경, 한글 천수경 68페이지 아니고 67페이지네요. 한글 천수경 67페이지입니다. 자, 거듭 이야기하지만 세세한 내용을 오늘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우선 앞에 보면 진언이 몇 개 나옵니다. 정구업 진언, 오방내외 안위 재신 진언, 개경계, 개법장 진언, 여기까지 진언이 3개가 있고 개송이 하나가 있어요. 정구업 진언은 밑에 설명이 나오지요.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진언이다. 정갈하게 한다. 청정하게 한다. 무엇을? 구업. 입으로 지은 업을 청정하게 하는 진언이다. 두 번째는 오방내외 안위 재신 진언. 뭐 밑에 설명이 나오네요. 모든 방면, 오방이면은 뭐 동서남북 위아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지. 신중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진언이다. 제신이 신중이죠. 이게 여러분도 혹시 다른 걸로 생각하실까봐. 제신은 모든 신, 신중은 신들의 중, 무리, 대중할 때 중. 그러니까 사방에 여러 신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진언이다. 개경계는 경을 개, 여는 개송, 경을 펼치는 개송이다. 개법장 진언은 법장, 법의
장. 이 장이라는 것은 냉장고 할 때 장자지요. 저장한다 할 때 장자. 법을 저장하는 창고. 좀 창고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법의 우리 우리말로 곳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법의 곳간. 그러니까 법의 어떤 저장고. 뭐 그런 거를 여는 진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천수경 자체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뭔가를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좀 내가 지금부터 경을 하나 독성을 하랍니다 라고 좀 신고하는, 계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또 이게 고증이 안 되네. 그럼 구업을 청정하게 하고, 왜 구업을 청정하게 하냐? 내가 지금부터 신묘장구 대단하니라고 하는 아주 신묘한 진원을 내가 독성을 할 건데, 내 입이나 이 마음이 구업으로 청정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청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박내의 아니 재신 진언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지금부터 천수경을 독성을 하려고 하니까 좀 사방에 있는 모든 그 신중들께서는 좀 편안히 잘 들으시라고 미리 고하는 거고, 개경계는 말 그대로 인자 내가 경을 엎을 거다라고 신고하는 거고, 개법장 진언도 마찬가지죠. 법의 창고를 내가 지금부터 문을 따고 열겠다. 여기까지는 일종의 도입부죠. 도입부. 천수경 자체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뭐 상관없다. 이것도 하나의 내용이긴 한데, 내가 지금부터 경을 독성하겠습니다. 도입부입니다. 그죠? 도입부가 있으면 끝내는 부분도 있겠죠. 천수경 제일 끝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제일 끝에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뭐 그런 말 나오죠. 몇 페이지? 예, 91페이지 펴시면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이 나오지요. 요게 이제 천수경 원문을 보면 발언이 기명내 삼보. 이 자가 끝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언을 다 했으니까 발언을 다 했으니까 이제 기명 삼보님께 기명하겠다. 이게 다 끝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끝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수기라는 경의 도입 부분은 앞에서 말했던 개법장 진언까지가 도입부고, 그죠? 제일 마지막에 발언이 기명내 삼보, 한글에서는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이 부분은 끝내는 부분입니다. 뭐든지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작할 때는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낼 때는 끝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시작과 끝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개법장 진언하고 나서 천수, 천안,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라고 나오지. 이거는 이제 천수경의 이름입니다. 청하옵니다는 이러이러한 경을 내가 지금부터 청한다. 내가 지금부터 없는 경의 풀네임이 뭐다. 이게 풀네임이다. 천수, 천안, 관, 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이거를 내가 지금부터 독송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들어있는 천수경의 이름이 요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니다. 쭉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그 앞에 부분까지 내용은 보면은 관세음 보살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니다. 크신 원력 원만상호 갖추시었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그죠? 관세음 보살님은 손도 천개고 눈도 천개라서 중생들을 그 많은 손으로 거두고
그 많은 눈으로 중생들을 두루 살핀다. 이만큼 관세음보살님이 어떻다?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찬탄하는 거죠. 그 다음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말씀 중에 다란히 펴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네요.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냐? 우리 소원들을 다 지체 없이 우리가 소원을 청하기만 하면 바로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업들을 다 어떻게 해주신다? 없애주신다. 역시 뭐 하는 겁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이만큼 훌륭하신 분이다. 찬탄하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령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맥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 다란이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 다란이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이 역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성하고 기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이다. 지금까지 이제 내가 천수경을 시작을 하면서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경인데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만큼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한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 관세음보살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제일 먼저 하나의 경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도입부를 앞에 계법장 지능까지 도입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천수경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찬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다 이거죠.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하오니 일체 법을 어서속히 알아지이다. 기하오니 어떻게 해주세요. 기하오니 어떻게 해주세요. 다 이런 내용이 지금 쭉 이어집니다. 칼산지옥 제가 가면 칼산줄로 꺾여지고 그 앞에까지 내용은 내가 관세음보살님께 기한다. 기한다는 내용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죠. 기를 해서 일체법을 속히 알고 지혜의 눈을 어서 얻고 모든 중생을 어서 속히 건네지고 좋은 방편을 얻게 해주고 지혜의 배에 속히 올라타고 고통바다를 어서 건너고 개정해를 속히 얻고 열반은등에 어서 올라가고 무의집에 어서 들어가고 진리의 몸을 어서 이루게 해달라. 내가 관세음보살님께 기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하고 여기서 이제 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번에 우리가 축원문을 할 때 우리 모든 축원이나 우리 수행의 형식은 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 그랬죠? 3기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사홍서원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천수경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기하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뒷부분에 천수경의 뒷부분에 뭐가 있을까요? 발언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럼 천수경 뒤로 한번 가봅시다. 그 제일 뒷부분에서 바로 위에 보면 발사홍서원, 사홍서원 나오잖아요. 그죠? 사홍서원 바로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열애 10대 발언문이 나오잖아요. 몇 페이지인가요? 열애 10대 발언문 찾았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열애가 세우는 10가지의 발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홍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성이 축원문하고 똑같죠. 그죠? 앞에 서원을 하고 마무리할 때 발언을 한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짧은 내용이 아니니까 서원도
몇 가지로 합니까? 10가지로 하고 발언도 열애 10대 발언문 해가지고 내가 열애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발언을 하겠다 하는 10가지의 발언을 세우고 또 사형서원도 세우고 그죠? 자, 형식이 축원문하고 구성이 비슷합니다. 서원으로 시작해서 발언으로 끝낸다. 제가 저번에 축원문 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우리 불자들의 수행은 또 우리가 불교에서 하는 뭐 집회나 행사, 법회 이런 모든 것들은 서원으로 시작해서 발언으로 끝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서원의 세세한 내용을 보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성이 축원문이랑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만큼 서원하고 발언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신행생활에서는 뭐다? 전부다. 여러분들이 불교 교리를 아무리 깊이 알고 정말 불교학에 대한 지식이 박식하다고 해도 서원을 세우지 않고 발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교 신자라고 볼 수가 없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잘 몰라도 서원을 세우고 발언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항상 잊지 않고 내가 매일 진실한 마음으로 서원하고 발언하면 그 사람은 불자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처럼 이렇게 독송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이런 경전에서도 서원으로 시작해서 발언으로 끝낸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역시 항상 서원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어떤 뭐 정건을 하든 사경을 하든 참선을 하든 수행을 하고 발언으로 끝내면 됩니다. 이만큼 서원하고 발언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천수경의 구성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원을 세우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음에 나오죠. 내가 이런 10가지 서원을 딱 세우면 내가 자비하신 귀의를 하면 귀의하고 발언 이제 말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 잘못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귀의하고 발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꾸 서원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내가 아는 애 딸내미 이름이 서원이요. 서원 최서원. 어쨌든 귀의하고 발언으로 끝내는 거다. 이렇게 10가지를 내가 귀의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칼산지옥 제가 가면 칼산절로 꺾여지고 산이 칼 같은 지옥을 내가 가더라도 그 칼산 지옥들이 다 어떻게 날카로운 산들이 다 꺾여진다 이거예요.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고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고 수라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이다. 내가 이렇게 귀의하고 나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 이거지. 이거는 어떤 사람입니까?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보살님 같은 불보살님들이 이렇게 하죠. 다시 말하면 귀의하면 내가 곧 불보살이다 이거지. 내가 불보살이니까 내가 칼산 지역을 가면 칼산이 다 꺾여지고 내가 화탕 지역을 가면 그 펄펄 끓는 화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 내가 이만큼 큰 마음을 내서 귀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불보살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한다. 왜?
내가 불보살이니까, 내가 부처니까. 기일을 왜 하는가? 기일을 하면 우리가 곧, 내가 곧 부처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지. 나는 이미 기일을 한 순간부터 나는 불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게 수행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무 관세음보살부터 쭉 해가지고 나무본사 아미타불까지 나오지. 나무가 뭡니까? 나무라는 말은 기한다는 말의 인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관세음보살님께 기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한 번 더 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관세음보살님께 10번씩이나 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었다. 이렇게 마음 먹고 또 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게 12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이 다 다른 분들이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인데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워낙 우리가 존경하고 찬탄에 맞지 않는 분이라서 이름이 많아요. 관세음보살님. 그 12가지의 이름에다가 다 또 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신묘장고 대다란이를 하기 전까지 한 거는 뭡니까? 기한 게 다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한 게 전부입니다. 이만큼 기하는 게 중요하다. 불교에서 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쭉 합니다.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천수경의 핵심입니다. 이건 진언이죠. 다란이, 진언. 진언이라는 것은 초기 불교에는 등장을 거의 저는 뭐 초기 불교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초기 불교 아함경이나 그런데 뭐 부처님이 진언을 외우고 뭐 제자들이 따라하고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이거는 저 후대에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진언은 인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힌두교 뭐 옴 이런 거 있잖아요. 옴 해서 하는 거. 이게 이제 진언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인도에 전통적으로 인도 수행에 진언을 독성하는 게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불교가 수용을 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불교에서 진언은 이제 후기 대승불교에서 본격화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지만 대승불교로 가면서 진언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후기 대승불교, 우리가 밀교라고 말하는 불교로 가면 진언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언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천수경을 그냥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일상적으로 독성을 합니다. 천수경. 반야신경도 독성하고 금강경도 독성하고 독성을 해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천수경 같이 이렇게 진언이 많은 경자는 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초기 불교가 아니니까 부처님의 그 생생한 원음이 담긴 불교가 아니니까 이 밀교는 우리가 좀 배척해야 된다. 초기 불교, 근본 불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데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통적인 한식, 뭐 찌개, 뭐 김치, 뭐 각종 전 이런 것만 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죠? 중식, 중국 음식 우리 일상적으로 자주 먹습니다. 뭐 짜장면, 짬뽕, 뭐 등등등 이런 중국집이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중국 음식은 한국 전통적인 음식이 아니니까
음식으로 취급할 수 없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먹으면 안 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같은 이야기로 요즘은 이 양식, 뭐 스파게티하고 그 비슷한 거 있는데 파스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일상적으로 그냥 먹어요. 피자 이런 거 일상적으로 그냥 먹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이런 음식들이 서양 음식이니까 이거는 우리 전통 음식이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해서 배척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음식으로 먹어요. 같은 맥락에서 초기 불교만 불교고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내지는 대승불교만 불교고 초기 불교는 그거는 그런 건 없구나. 초기 불교만 불교다.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곤란합니다. 밀교는 또 이거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없고 우리 뭐 가까이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한식, 중식, 양식 가리지 않고 다 같은 음식으로 먹듯이 초기 불교나 뭐 초기 대승불교, 뭐 중간 유식 이런 초기 대승불교나 밀교 같은 후기 대승불교도 다 불교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각각의 요소들이 지금 우리 한국 불교 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척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천수경의 핵심은 이 신묘장고 대다란입니다. 이 신묘장고 대다란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참여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죠? 참여를 한다는 내용들이 쭉 대부분이 보면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참여하는 내용. 어디까지 참여지는 뭐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그 준재주를 외우는 그 부분 앞까지가 다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다란이를 독성하고 나서 참여를 하고 참여하고 나서 준재주를 다시 또 준재진언을 하고 준재주를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열애십대 발음은 사홍서원하시 발언을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다란이를 중심으로 해서 신묘장고 대다란이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는 서원을 하고 뒤에서는 참회하고 발언합니다. 앞과 뒤에 시작부와 끝나는 부분을 생략하고 형식적으로 갖춰진 그거는 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신묘장고 대다란이를 중심으로 앞에서는 서원을 하고 뒤에서는 참회하고 발언하고 끝냅니다. 이게 천수경의 기본적인 구성이다. 이걸 알고 천수경을 하는 거하고 이 구성에 대한 그 생각이 인식이 머릿속에 없이 그냥 쭉 천수경을 읽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 그러면은 신묘장고 대다란이의 내용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 다 그냥 관세음보살님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진언이라는 것 자체는 그 말 자체에 어떤 에너지, 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서 말 하나하나에 내가 온 마음을 쏟아서 정신을 집중해서 그 진언을 내가 독성하고 외우는 겁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이런 수행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진언을 열심히 독성하는 수행을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력. 그지? 엄만이 반명을 막 외운다든가 아니면 뭐 광명진언 어마무카 바이루차나 광명진언을 막 외운다든가 이렇게 진언을 계속 반복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독성하는 걸 주력이라고 그래요. 그 수행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수경은 어떻게 보면 신묘장고 대다란이라고 하는 진언 중에서도
아주 그 영험한 힘을 가진 진원을 내가 독성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 이 진원이 힘이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담고 있는 진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진원만 외우는 게 아니고 앞뒤로 내가 뭘 합니까? 서원을 하고 귀하고 뒤에 참회하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정작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내용이 뭔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내용이 뭐 심한 내용이라기보다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집중해서 대다라니를 외우는데 내가 잡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진언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뭔 내용인가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망상이라는 거지. 그거는 시간 날 때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왜 참회가 그 다음에 나오는가? 자, 그러면은 우리 참회의 핵심이 어디 갔냐? 그 말 나오죠. 어디 있는데? 뭔가 말가지 어그로지 어사 살생 제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이 개송이 나오지요.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제 몇 페이지입니까? 84페이지. 제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라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이제 핵심적인 참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앞부분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요 이야기만 합시다. 자성. 죄의 자성은 본래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난다.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성이 뭔지, 무자성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은 불교의 전부를 이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가 무자성, 공성, 영기를 이해하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비유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웅전 앞에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었어요. 저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게 뭐예요? 내가 말하기로 저거는 정묵당이야. 아, 정묵당이구나. 정묵당이 뭔데요? 저거야, 저거. 아, 저게 정묵당이구나. 그러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죠. 저게 뭔데? 정묵당. 끝이에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누구나 딱 보면 압니다. 아, 저게 정묵당이구나. 그러면은 정묵당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정묵당 안에 들어가서 차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러면은 내가 정묵당 안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정묵당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정묵당은 없어요. 뭐 다판이 있고 책장이 있고 다구가 있고 뭐 액자나 족자가 있고 그렇지 창문이 있고 정묵당은 없어요. 정묵당 저게 정묵당이면 정묵당 안에서도 정묵당의 일부는 보여야 되잖아요. 정묵당이 보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묵당 안에 들어가면 정묵당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정묵당은 없어요. 그죠?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묵당은 언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 정묵당 밖에서 다른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아, 저게 정묵당이구나. 이거는 대웅전이구나. 저거는 나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정묵당이구나. 비교해 보니까 요거는 정묵당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뭔 이야기냐? 비교를 해서 이것만 따로 구별을 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정묵당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저것은 원래부터 정묵당이고 저것 전체가 정묵당이고 저것을 정묵당이게 하는 그 뭔가가 저 안에 있어. 정묵당의 본질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자성이죠. 자성. 근데 내가 정묵당 안에 들어가 봐도 정묵당도 없고 정묵당이게 하는 그 뭔가도 그 안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냐? 다판이 있고 책장이 있고 액자나 족자, 화분 이런 것들이 있지 정묵당은 없어요. 그럼 정묵당은 뭐냐? 다시 말하지만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름을 지은 명칭, 그리고 그 명칭에 따라서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를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웅전 마당에서 봐도 저건 정묵당, 저 뒤에 자인당에서 봐도 아 저거 정묵당이야. 왜? 내가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내가 지금 정묵당 뒤쪽에서 본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이런 모양이겠지. 해서 이건 정묵당이야. 이런 식으로 종무서에서 보고 아 저건 정묵당이야. 모양은 다른데 우리는 정묵당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정묵당에 대한 어떤 변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이 모든 본래를 만들어내는 핵심이죠. 무명.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이 없다. 무자성, 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 모른다 이거지. 그것의 내용은 지금 말한 이런 내용이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것은 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선남선녀가 앉아서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그 옆에 60먹은 등산을 갔다가 지금 가는지 술이 얼큰하게 취하고 등산복을 입은 나이 지긋하고 머리가 허연 아저씨가 바로 옆에 있는 여학생을 엄청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막 손으로 찝쩍댄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저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짓는 행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별을 짓는 겁니다. 행동에 대해서 아 이거는 나쁜 행동이야. 다른 행동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구별을 짓는 겁니다. 행동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그 나쁜 행동, 그 죄라는 것의 본질, 죄를 제기하는 그 무엇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난다. 내가 마음속에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어떻게 그런 마음을 아 내가 무명에 빠져서 착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것만 깨달으면 죄도 함께 사라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다시 정묵당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이 정묵당이다. 그럼 우리는 정묵당은 어제도 정묵당이고 1년 전에도 저것은 정묵당이었고 1년 뒤에도 큰 일이 없으면 저건 정묵당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죠? 동일한 겁니다. 이것이 자성의 핵심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무상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 만약에 내가 나에게 자성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1년 전에 나나, 지금의 나나, 10년 전에 나나 똑같아요. 내 성격, 내 행동, 내 말투 똑같아.
본질적으로 내가 짐짓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된 언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성이 존재한다면 나를 나에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나는 변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내가 아무리 중생으로서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자성이 존재한다면. 그러나 그런 건 애시당초에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쁜 행동을 했다가 어떤 때는 좋은 행동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잘못했구나라고 참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들은 사실은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으로 무자성, 무아를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요. 내가 노력하면 내 자신이 바뀐다는 거 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성이라는 게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참여가 중요하다. 왜? 나는 내라는 게 애시당초에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는 수행 그 자체가 곧 참여다. 그래서 신묘정고 대다란이라는 진언을 독성함이 있어가지고 귀의하는 것을 앞에 하고 신묘정고 대다란이를 하고 이것이 곧 참여라는 것을 신묘정고 대다란이를 한 다음에 참여하는 내용이 길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제주가 나오는데 그죠? 이게 조금 뜬금이 없다 이겁니다.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나오지요. 준제주는 준제보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제보살은 준제관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준제보살은 뭐 그런다고 그래요. 모든 부처님들의 어머니가 준제보살이랍니다. 준제관음보살님의 모공에서 털구멍에서 모든 부처님들이 다 나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준제관음보살님의 모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셀 수도 없이 많겠죠. 그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준제보살님한테서 그 모공 하나하나에서 다 나왔으니까 준제보살님은 모든 불보살님들의 뭐다? 어머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다른 여러 불보살님들 중에서 준제보살님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또 찬탄하고 그런 마음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제진언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준제주를 지송한다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참여하고 나서 준제보살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발언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왜 준제보살이 뜬금없이 나올까? 이런 이유가 있다. 저도 사실은 준제관음보살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렇게 익숙한 보살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아닌 별개의 또 보살님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준제관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긴 한데 뭐 어쨌든 저도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대표해서 준제보살님을 찬탄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사홍선을 보통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앞에 열애 10대 발언문이 들어가 있죠. 열애가 세우는 발언문을 앞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홍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발언문에 제가 저번에 했지만 우리 발언문의 구성은 기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축언을 하죠. 개인적인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사홍서원의 내용 자타일시 성물타 하겠다는
내가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는 그런 이 사홍, 네 가지 홍 넓은 소원을 그 다음에 합니다. 이 구성이 똑같습니다. 사홍소원 하기 전에 우리는 중생이라서 이 우리 개인들의 뭐 병고자는 속덕 개차하고 그쵸? 직업자는 수분 성취하고 사업자는 재수 대통하고 이런 개인적인 발언을 우리는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앞에서 기의하면서 내가 뭐가 됐습니까? 관세음보살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인 내가 중생들이 발언하는 사업 잘 되고 병 낫게 해주고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애 10대 발언문을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사홍서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수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을 하고 이것을 명심을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지는 불공을 드릴 때 왜 천수경을 제일 앞에 하는가? 왜 천수경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천수경을 기도나 불공을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이해가 될 것이고 이런 전체적인 구성을 알고 천수경을 할 때 기하는 마음 그리고 발언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수경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